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들의 인생은 호락호락하는 인생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녹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아버지 인생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또 방패와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피난처가 되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원하는 소망하는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교육해 주시고 말씀을 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렸을 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꼭 만나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사는 삶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각자의 눈높이대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제목으로는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대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상해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적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적는 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유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이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하는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친구들하고 말로 주고받는, 꼭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또 한 대 때리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라는 말 자체가 이미 약간 돌려서 말을 하는 거고, 그죠? 약간 비꼬는 말도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그 욥은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정당했다.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 이 고난은 내가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주는 형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형벌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짓을 나는 하지 않았어. 나는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정당성을 물리치시고 나 영혼을 괴롭게 지금 하고 계셔. 그 이유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그러진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런 형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계속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맞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다. 난 죽기까지 나의 정당한 것은 포기하지 않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욥은 하나만 갖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근데 이거마저도 끊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난 지금까지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이 의 하나가 지금 겨우 살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아마 욥은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이런 마음을 좀 이해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선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참 갑자기 찾아온 여러의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 앞에 고통을 당하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자라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어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좀 하나님 믿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친 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무엇 하나 드러날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도 전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자랄 때. 도리어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잘 풀려요. 조롱해요. 제 가까운 친구는 야,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 믿어라. 너 주먹 믿어. 좀 저기 쥐봐. 이렇게 뒤에 앞에 놓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 주먹 믿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말할 건 도치가 없는 거지.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나를 버려둔 건가? 아니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많은 죄를 내가 지고 살아가는 건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여전히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다니다가도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닥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욥이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도 지나간 과거 안에 그런 흔적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급기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친구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악담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 하나님을 향한 그 의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데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몰아붙였을 때에 욥에는 그들이 정말 자신의 원수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대갚아 주고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신들 향해서 너는 악한 자야, 죄인이야,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말한 것을 이젠 욥도 되돌려 주는 거예요.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의 원수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뒤에 부분 쭉 보게 되어지면 악인에게 닥칠 운명에 대해서 쫙 얘기해요. 너네들도 지금 나한테 죄인에게 닥칠 그런 이야기를 쫙 다 얘기했지.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알아? 나도 알아. 악인들에게 닥칠 운명은 다 이런 거야. 하지만 난 악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 현재 욥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이에요. 뒷부분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뒤에 넘어가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고 친구들을 만나주시지만 욥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어쩌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거, 의로웠던 거 그것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마음도 가지고 나의 정당함을 뺏어갖고 나를 힘들게 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현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뒷부분을 가다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겠죠. 즉 저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되고 정말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맨 앞에 부분에 가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 관계성도 좋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노력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지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의 영혼을 괴롭히는 전능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짜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전에도 잠깐 제 친구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수년이 지나도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수년이 지나서 아기를 가졌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바람으로만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내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의 시대 안에는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검사도 하잖아요.
그 당시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애기 가지면 애기를 기다리다가 가진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턱 아이를 낳아보니 장애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늘 기도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사모님과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시절이었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이럴 바에는 주지 마시지. 그런 마음이 막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 낙심과 이 절망과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없어서 하루하루 아기를 끄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사모님이 눈을 뜨고 나서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는 전도사님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보 간밤에 꿈을 꿨어.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말하지 마봐. 나도 꿈을 꿨거든. 나도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을 주셨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서로 꿈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받은 말씀을 적었어요. 같이 대조를 해봤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 똑같은 말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날에 같은 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묘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장애아이고 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신 기도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라고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지 키워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을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믿었던 그 신실함마저도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기를 원했을까요? 그죠? 그러면 모세를 불러서 하루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되겠고 그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갔지만 텅 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정말 죽도록 싸우지 아니하게 되면 쟁취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 나은 다음에 그냥 가나안 땅에 빈 가나안 땅에다 이렇게 편안하게 데려갈 수 없었을까?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겉에 봤었을 때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적각거리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인도해 나가고 편히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마음을 같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 하시고 뭘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하루하루 인생 속에서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이 땅에 관한 것만 우리는 찾고 구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서 사는 존재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어쩜 고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 의로운 제사,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던 그 어떠한 자신의 종교 생활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 사단과 내기를 건 거가 그가 가지고 있는 거, 이익을 가지고 내기를 건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가지고 내기를 건 게 아니라 욥의 마음을 가지고 내기를 건 거잖아요. 비록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당성을 가져가고 나를 괴롭게 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한탄하고 하소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욥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도리어 기뻐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겁니다. 해결할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은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을, 정당성을 무시하는 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들은 무익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참 무익하다.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는 메시지예요. 욥 자신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익한 것이 되어서 내가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둬버리지 마시고 좀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기를,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사랑만큼, 은혜만큼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